지난 시간에는 실로암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로 보내셔서 치료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암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로 상징했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버린 실로암 물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암 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을 고치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저에게 빛을 주셔서 천국을 보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천국을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을 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사용하셨지,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지개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 대충 그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어느 날 마음에서 꽃 피울 때가 있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에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서 마음에 가라앉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꽃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누군가를 붙잡고 성경이 이것이 이런 뜻이었는데 당신 알았습니까? 나는 이번에 이런 뜻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같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일어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뜻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 얻은 기쁨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 후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어떻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걸 약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하자라고 정한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은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과의 약속은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무효화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는 약속은, 그 언약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다 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다 합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 약속이 깨지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그 약속이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신실하고 사람은 완벽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꽉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불성실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변질될 수 없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만약에 깨졌다면 100% 사람 잘못으로 그 약속이 깨진 것이죠. 그럼 그 약속이 깨져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는 그 약속이 사람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반드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르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거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노아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위대성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에 대한 말씀, 어떤 언약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이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언약이란 말씀이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오는 본문인데 창세기 9장 9절 내가 무엇을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1절 내가 너희와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무엇을 언약을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무슨 증거?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를 하나 내세우세요. 그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본문에서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증거를 주겠다. 그게 어떻게 그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뭔데요? 라고 요구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13절 12절부터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뭐라? 증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는 무지개예요? 무슨 구름 속?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름 속에 둔 무지개가 누구의 무지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무지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기는 보이는 그 비온 뒤에 생기는 그 무지개, 일상 자연적으로 생기는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는 무지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 속에 둔 무지개. 그냥 자연에 있는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 그 구름 속에 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를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름 속에 둔 무지개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름 속에 둔 하나님의 구름 속에 둔 무지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무지개란 단어가 몇 번을 등장해요. 몇 번 등장하냐면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서 3번, 오늘 본문에서 3번 등장하고 에스겔에서 1번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 2번을 등장해요.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이 무지개가 나올 때 반드시 따라 나온 게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지개라는 말을 창세기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라는 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무지개란 말이 나올 때 반드시 따라 나온 게 뭐냐면 구름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3절 봅시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뒀다고요? 구름 속에. 14절. 내가 무엇으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반드시 구름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에스겔 1장 28절 봅시다. 에스겔 1장 28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28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 이 상황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무지개와 구름과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봅시다. 그러니까 구름과 무지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봅시다. 계시록 10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 하면 무지개와 구름 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지개가 세 번 창세기와 에스겔과 계시록에서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이 무지개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따라 나온 게 뭐냐면 구름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무지개는 단순히 비 온 뒤에 나오는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지개가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냐면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징이 무엇일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셨던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 뭐가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음으로써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봅시다.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제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면서 자세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1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했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또 뭐가 가득했죠?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기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는 것은 그 무지개가 그 구름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기에 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무지개를 거기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 무지개를 봅시다.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말씀드렸지만 무지개는 창세기 9장과 에스겔과 계시록에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펴놓고 봅시다. 에스겔 1장 28절 1151페이지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에스겔 1장 28절 펴놓고 보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장 28절 이 말씀이 에스겔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에스겔서는 1151페이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네, 이봅시다.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28절. 여러분 에스겔서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다 해파됐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까? 다 무너진 시대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다 무너졌고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빈 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1장 28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1장 28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참 성전의 모습을 설명할 말씀이 설명으로 할 말씀이 1장 28절인데 그 1장 28절을 봅시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봐야 되지만 시간상 1장 28절만 보겠습니다.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읽어봅시다. 그 사방 시작.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봅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어떠냐면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환상인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
즉 구름이죠. 구름, 여호와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비 오는 날 구름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거죠. 그렇죠?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9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내세운 것이 바로 구름 속에 둔 하나님의 무지개였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10장 1절 봅시다.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0장 1절 봅시다. 48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었다 말하고 그 얼굴은 뭐 같았어요? 해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보여준 무지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9장에서 말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언약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무엇의 증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7장 12절, 8장 6절,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증거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시면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구름 속에 둔 무지개 있죠. 그래서 구름 속에 둔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9장 5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증거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를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속에 있는 성막, 구름 속에 있는 성전, 이것은 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 속에 있는 성막,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성막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돈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을 어떤 거룩한 곳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도 닦고 그래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것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름 속에 둔 성막, 구름 속에 둔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바로 구름 속에 있는 성전과 성막과 구름 속에 있는 성전과 구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지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의 증거가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완성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증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 속에 든 무지개는 단순히 비 오는 뒤에 생기는 자연현상적으로 생기는 그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무지개 모습이 존재받던 것은 에스겔 선지자든지 요한계시록의 선지자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신약 성경에서 이 구름 속에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변화하세요. 변화하시는데 얼굴이 무엇같이 빛나냐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치워집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어떻게 했다고요? 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밝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변화하신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예수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17장 5절 말할 때에, 누가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이죠. 호련히 어떤 구름? 빛난 구름이 그들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시더니 갑자기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이 모든 사람을 덮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는 곧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또 구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 또 한 거 보여준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데 뭐가 예수님을 가립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다 합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요.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지나갈까요?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될까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성막, 구름 속에 있는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구름 속에 둔 하나님의 그 형상들, 영광스러운 형상들을 쫙 보여줄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뭐가 볼까요? 손오공이 생각나겠죠.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름 속에 두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구름 속에 두었던 그 무지개, 성막, 성전, 예수는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 언약의 증거이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승천하시면서까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승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둡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노아의 후손은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멸하셨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남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시대, 그러니까 노아의 이후의 시대는 앞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시대가 진행될 겁니까? 아니면 노아의 후손에도 역시 마찬가지 뭐가 있을 겁니까? 죄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셨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아직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대. 이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대.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셨으면 그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지나가면 또 죄가 팽창해 가고 죄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죄에서 심판을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정상이죠. 내가 물론 심판했지만 너희들이 잘못하면 또 심판한다. 이것이 정상인 거죠. 그런데 심판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앞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지? 라고 의문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뭘 하냐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내세울게. 그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지만 그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내세운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을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으면 그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지켜줄 수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심판을 누구한테 넘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 걸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친히 갚으시고, 어떻게 갚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 구름 속에 둔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죄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지은 모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이란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언약이라는 거죠.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라는 거죠. 무지개는 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증거의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보면 뭐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뭐 하고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 한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한다.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봤단 말은 뭘 봤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레 생기는 그 무지개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오면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언약했지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신다는 그 말인 거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이 백성들 이 육체의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지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구름 속에 든 무지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지개의 언약, 이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이 믿음적인 생활이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그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로 즉 언약의 증거들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셨던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